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그저 검은 글씨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펴면 글씨가 가득하겠지만 이 글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해서 글씨로 기록되어졌던 것들이 현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곳에 여러분이 서서 그들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그들이 느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에발산에서의 그 집회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을 바라보며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꼭 모습과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가며 또 레위 지파들과 함께 말씀을 선창하고 아멘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 이렇게 외치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도 아멘 하고 외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해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겠지만 바다의 모래를 만드셨고 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이라 숫자가 하나님께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요,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충동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50명이 모여 있는 것과 500명이 모여 있는 것과 5,000명이 모여 있는 것, 심지어 5만 명, 50만 명, 여러분, 모임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요, 그들이 느끼는 그 흥분감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들 막 한창 집회할 때요, 가장 크게 했던 집회가 체육관을 빌려서 한 1,500명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500명이 같이 모여 있으면 이미 사람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들 역시도 무대에 있고 화면에 있는 저를 보는 거지 이렇게 가깝게 느끼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인원들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통성기도하며 막 에너지를 쏟아낼 때 그 현장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어찌 보면 쭈뼛 소름 돋는 그런 뭉클함이 확 가슴에 다가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만 60만 명을 넘어서니 전체 회중이라고 얘기하면 200만도 넘겠죠.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한 명 빠짐없이, 심지어 같이 거주하는 이방인 거류민들까지도 다 참여하는 집회였으니까, 여러분, 200만을 한 자리에 모았다고 감히 상상이나 해보자고요.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얼마나 클까? 그들이 같이 레위 족속들의 선창과 함께 아멘 할 때 느껴지는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집회를 상상했을 때 그들 안에 엄청난 흥분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겠죠. 그걸 위한 집회였으니까. 그들 회중들도 그랬을 것 같고, 이 집회를 기획하고 이끌어갔던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한 자긍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말을 잊지 않고 그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집회를 이끌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집회에 참석하게 했고 그들과 함께 가슴 벅차게 아멘을 외쳤으니,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여호수아에겐 그 집회가 얼마나 큰 행복감이었을까. 에발산 집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졌는데, 그 에발산 집회를 이어가는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저를 약간 당혹시키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 3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지는 그 이야기가 또 아이성에 불이 붙고 온 주민들이 약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온 가나안을 덮을 듯이 맹렬하게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예, 이런 소문 앞에 우리 9장 초반을 보면요, 남부의 왕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1대1로 붙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왕들이 서로를 찾아다니며 연합해서 함께 모여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의를 불태우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랬던가? 아니에요. 기브온의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 내부에서 회의하기를, 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우는 건 이건 어찌 보면 불구덩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건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길갈로 찾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위장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모습을 낮추며 이 기브온의 거민들이요, 그들의 옷을 보여주고 그들의 신을 보여주고 곰팡이 나고 이미 딱딱하게 말라버린 그런 떡과 빵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온 자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이 지파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라고 자신을 낮추며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에게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도 당연히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딱 보면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국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헤어스타일 보니까 중국 사람이구나, 치열의 구조를 보니까 일본 사람이구나,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가나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좀 낯설었겠지만 그곳에서 한참 생활했던 그들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할 텐데, 딱 봐도 가나안 사람 같은데 라고 하는 의심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봐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느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적이 되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니 우리를 위장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혹시 사기꾼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본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사기꾼 안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랑 한번 아빠 핸드폰이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번호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빠 돈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를 한참 대화를 했다니까요. 조금 더 넘어갔으면 신용카드 사진으로 찍을 뻔했어요. 나중에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에 대화할 때는 진짜 내 딸이 핸드폰을 어떻게 부서지게 된 건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작정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그의 표정에, 그의 눈빛에, 그의 이야기에 점점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사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기라고 하는 범죄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내가 너를 속인다. 근데 이런 속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담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도 한정적이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장해도 그 위장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통한다고요. 이 땅은 무엇이 가득한가? 거짓이 가득해요. 여러분도 음식점 앞에 디스플레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아주 맛있게 생긴 음식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거 실제로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군침나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조화 역시 마찬가지죠. 생화와 조화를 앞에 놨을 때 조화가 더 생화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이 땅은 거짓과 진실이 막 뒤섞여져 있어요. 그러니 속고 속이는 일이 참 많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과 눈빛과 그들이 손에 들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그럴듯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9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나 조금 더 보자고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저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맹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맹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죠. 바로 곁에 있는 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부터 19절까지도 우리 상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긴 한데요.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지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어찌 보면 전쟁 기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성이 보이고 또 그 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아이를 정복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곧 그 다음의 행보로 만날 곳이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흘길을 걸었더니 한 성읍을 만났는데 그 성읍이 누구였더라? 우리가 같이 조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제서야 안 거예요. 아차!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거짓된 자들에게 우리가 조약을 맺어줬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에게 가서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땅인데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땅인데 정복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막 원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에게만 원망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여호수아에게도 원망의 화살이 돌아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대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더군다나 에발산의 집회가 그렇게 은혜롭게 끝났는데 그 뒤를 이어가는 이 9장의 스토리가 그래서 연전연승하고 그래서 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제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그렇게 뜨거운 에발산의 집회가 있고 난 그 바로 다음의 기사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한탄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니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요, 회중의 족장들이 있어요. 무리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 안에 결정할 수 있는 나름의 유력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회의하는 장면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심도 했고요, 그 의심을 상쇄할 만한 증거를 얻기 원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때로는 신문하듯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똑바로 대답하라고. 아무리 봐도 가나안 주민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손에 뭘 들려줍니까? 정말 곰팡이 나고 말라버린 그런 떡을 손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 무엇만 들려있는가? 그들이 전해준 그 말라버리고 곰팡이 난 그 떡만 들려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무엇한 거예요? 열심히 회의한 거예요. 이 성분이 어떻고, 이 정도 말라지려면 며칠 정도가 걸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대로 걸어왔다고 얘기하면 한 달도 넘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 같습니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그들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눈빛이 흔들리지 않더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겠죠. 중요한 건요, 그들은 손에 증거를 가지고 결정하길 원했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회의해서 결정하길 원했어요. 그들을 신문해서 정답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했어요? 함께 열심히 회의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노골적으로 책망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람끼리는 왁자지껄한 회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발산의 집회를 끝낸 그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에발산의 집회와 그들의 삶의 결정이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회는 집회였는데 삶의 결정에서는 분명히 집회 가운데는 결단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고 아멘 했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그들은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따져봅시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라고 집회 가운데는 그렇게 크게 아멘을 했는데, 삶의 자리에 와서는요, 그 말씀과 내 삶은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에는 무엇이 옳은가, 이것에 따라 결정했다는 거죠. 에발산 집회의 아쉬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집회 자체의 뜨거움은 대단했었지만 그 집회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는 언제 완성되는 걸까요? 그 뜨거운 예배 현장에서 이미 다 완성되는 걸까요? 목사님이 축도했으니까, 축도하고 아멘 하고 이제 문 열고 나갔으니까 이젠 다 끝난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집회의 끝은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집회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옥 목사님의 책 가운데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소제목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한다.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순종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서문도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고백과 이런 책을 만들게 되어진 것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나를 끝없이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주일에 그토록 은혜 받은 얼굴로 아멘을 외치고 떠난 성도 가운데 상당수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었다. 내가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만난 커플의 결혼식에 주례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이혼하겠다고 찾아왔다. 그 멀쩡하던 형제가 가정폭력을 휘두른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최근에 자살한 유명인사들 가운데 교회 장로나 집사의 경우가 꽤 된다. 교회 다니는 청년도 세상 젊은이들 못지않게 자살을 많이 한다는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한 교폭교회 장로님은 미국 안에서도 알아주는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하청업자들에게 무자비한 갑질을 해서 그 업계에서 악명이 자자하다. 결혼예단 문제로 예비 며느리들의 가슴에 한을 심고 심지어 파혼까지 시키는 시어머니들 가운데 교회 권사가 상당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좀 더 읽어드릴까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쭉 있던데, 여러분,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받는 시어머니 중에 권사님이 상당수래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 앞에 그렇게 아멘했던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갔을 때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집회는 집회대로 너무 뜨겁게 잘했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 집회가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 기본의 거민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을 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모습을 보세요. 14절 15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14절에 무리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15절에는 여호수아, 그 사람도 등장하고요, 회중의 족장들, 그들 역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약을 맺고 맹세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걸음을 이미 확정 지었다고요. 그런데 14절 15절에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에발산의 집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백했었는데, 여호수아도 함께한 회중의 족장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히 집회 가운데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찬양 불렀을 텐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불렀을 텐데,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서도 사람끼리만 대화하지 하나님에게 물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집회는 과연 성공한 집회일까요? 분명히 8장까지만 봤을 땐 성공한 집회였어요. 온 회중을 다 모았고요, 그들 앞에 거룩한 퍼포먼스를 한 거죠. 말씀을 돌에 새기는 그런 일들도 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돼서 레위 지파와 그들이 선창할 때 온 회중들이 아멘 이렇게 외쳤다고요. 소름 돋아가며 그들은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10,000만 같이 소리를 질러도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데 200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했을 때 그들은 진짜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정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집회로 보면 8장에선 완벽하게 성공적인 집회였어요.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니 8장의 집회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가치를 가진 나무인가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맺어내는 열매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요 집회 가운데 느껴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예. 이 가운데 성도들과 같이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무언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덜한 것 같고 아멘에 화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약하면요, 이게 다 예배를 잘못 기획하고 잘못 이끌어간, 설교를 전할 때 무언가 나의 실수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늘 똑같은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도요, 저 길의 느낌이 달라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러면서 걸어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 가운데 성도들 안에 기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에 힘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럴 때 와글와글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양교회 예배 문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단에 세운 어떤 목사님도요, 우리가 부흥회 뭐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를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듣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반드시 피드백이 그렇게 와요. 어우, 박 목사, 주양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다, 예배에 힘이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또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크다고 많다고 우리와 같은 예배를 누리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던데요. 전 정말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해봤는데, 집회를 하면서 그들 안에 숫자는 더 모여 있지만 시스템과 환경은 훨씬 좋은데 우리와 같은 예배, 그런 예배를 못 느끼겠는, 참 갑갑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교회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배 그 자체만 가지고 오늘은 웃었다, 내일은 울었다 하는 나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그 자체로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예배 자체로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에발산의 집회는 옳은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집회인가 하는 것은요, 구장을 통해서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뜨겁게 예배했는데, 이렇게 가슴 벅차게 전율을 느꼈는데, 구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들 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함께 에발산 집회는 옳은 집회였지만 성공한 집회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복음 13장을 볼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잎을 무성하게 내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 잎 하나하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처음엔 기쁨일 거예요. 야,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육하고 있구나, 이렇게 번성한 듯 보이는구나, 그게 주인에게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잎사귀만 가지고 기쁘지 않다니까요. 아주 멋들어지게 부르는 그런 찬양,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 말씀 앞에 눈을 정말 깜빡깜빡하며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처음엔 너무 큰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은 어디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는 반드시 튼실한 열매로 가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돌봐주고 섬겨주고 채워져가며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아픈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어찌 땅만 버리겠는가,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디까지,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말씀으로 인한, 집회로 인한 그것이 실제로 맺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걸음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돌보아 준 주인에게 있어서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40일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죠, 어찌 보면 충격같이 다가왔어요. 40일을 예배하며 40번, 10월 30일에 시작해서 12월 23일까지 예배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까지 아주 치열하게 예배를 할 텐데,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과연 삶이 변해가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예배여야지, 그냥 이 모임 자체만 즐기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는 아쉬움이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는 아픔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40일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40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원함이 어느 순간 나의 원함이 되는, 내가 원하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청하던 이런 어린 신앙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원함을 따라가기 위한 손발의 수고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도 4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상적으로도요, 40일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래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뼈도요, 한 달 반이면 부러졌던 뼈도 다시 붙어요. 진이 나와서 더 튼튼하게 붙을 수 있는 시간이 그게 한 달 반이에요. 우리가 40일을 보내면 한 달 반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무엇 될 수 있어요? 이전엔 부러져서 재구시를 못하던 것이 우리가 제대로만 보낸다면 내 삶에서 다시 튼튼하게 붙을 수도 있는 시간이 40일이고, 내 삶에 무언가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이건 내 삶의 좋은 습관이 아니야, 이건 내 삶에서 없어야 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걸 잘라낼 수 있는 시간이 뭐라고요? 그게 40일이라고요. 새로운 걸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도 40일이고, 무언가 내 삶에서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도 40일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회 그 자체에만 기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행복한 집회가 될 테지만 집회의 완성이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집회와 삶이 연결되어지는, 8장과 9장이 연결되어지는 에발산의 그 집회가 9장을 이끌어가는 실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래서 집회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9장의 스토리가 참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40일을 보내면서 말씀과 내 삶의 자리가 이어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진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멘도 하다 보면 아멘에만 몰입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아멘을 너무 아무 때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할 게 아닌데 말이죠. 난 뒤로 물어봤는데, 뒤집어서 물어본 건데 여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아멘 하시라고. 아니, 아멘을 그냥 하면 어떡하냐고, 생각을 하고 아멘 하셔야지. 지금 아멘대로 되면 큰일 난다고 안타까우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또 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감각들이 여러분을 흥분시킬 수 있어요. 찬양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더 정신을 차려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향하게 하는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한 이 말씀을 정말 기도로 녹여야 됩니다. 우리의 40일은요, 기도를 훈련하는 40일이 될 거예요. 5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들이 30분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룩한 훈련이 이 40일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이 이렇게 더듬거려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훈련해 오자고요. 조금씩. 그래서 말씀이 녹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내 안에서 기도로 녹여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뻗어나오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목장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40일은 여러분의 목장 단톡방들이 말씀에 대한 아주 다양한 적용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게 사소해 보여도 어떨 때는 되게 거창해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야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구나, 그 말씀을 보다가 그 고백들을 보다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거룩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의 삶에서 말씀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왜 내 삶에서 안 일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도전들이 움직이는 그런 카톡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작아도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진 이런 고백들이 단톡방에 잔뜩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삶을 정복해가는 귀한 모습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삶의 자리가 다르다고 써 있어요.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예? 그 집회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를 통해 묵상하며 그 말씀과 삶을 이어가는 거룩한 노력이 그들의 삶을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 삶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말씀이 여러분의 육화되어서 여러분의 열매를 다르게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생명 넘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집회 그 후, 오늘 역시 마찬가지요. 집회 그 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던가? 아니면 예배 시간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지만 여전히 남편하고만 상의하고 결정하는가? 하나님께 물으며 주의 뜻을 구하는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가슴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어요.